오늘 말씀에서는 모압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1절입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말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럼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입니다. 롯. 그러니까 모압과 이스라엘은 친족이죠. 친족. 그러니까 친척인 거예요. 가깝게 지내야 되는데, 그러나 이제 모압은 이스라엘을 늘 괴롭혔던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갈 때에 모압 지역을 지나가려고 합니다. 거기를 지나가야 좀 더 빨리 갈 수 있으니까 또 좋은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압에게 얘기하죠. 우리가 이제 지나가겠다, 허락해 달라.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친족 관계고. 그런데 지나가지 못하게 하죠. 들어오는 나라는 우리가 너희들을 죽이겠다. 이게 대적을 합니다. 나중에 또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이후에도 이제 모압은 이스라엘을 이제 유혹을 하죠. 특별히 이제 모압 여인들과 음행에 빠지게 하였고 또 우상 숭배를 하도록 유혹을 합니다. 이렇게 모압은 이스라엘이 바로 서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공격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모압을 이제 하루아침에 멸망시키십니다. 모압은 여러분 그동안 아브라함의 이제 조카 롯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모압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고 하나님을 대적을 했습니다. 결국 모압은 하루아침에 멸망을 당하게 되죠. 오늘 말씀에 모압이 하루아침에 멸망을 당할 때에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나오는데요. 2절과 3절입니다. 그들은 바잇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이들이 어디로 올라갔죠?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는 산당에 올라갔어요. 여기서 울면서 자신들의 신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아무리 울고 매달려도 그들의 신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신은 헛것이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모압이 살 수 있었던 길은 단 하나, 심판을 내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면서 회개를 했어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압은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모압의 모습 속에 혹시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위기와 환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울며 엎드려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삶의 방식으로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따라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까? 하루 아침에 망하는 모압처럼 세상은 하루아침에 망합니다. 우리가 구하고 붙잡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혹시 자신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없는지 늘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 앞에 울며 하나님을 붙잡을 때,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5절입니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라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이사야 선지자는 모압의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면서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다라고 하죠. 이사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모압을 위해 눈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악인이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 돌아와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러한 마음을 주십니다. 악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악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죠. 이사야처럼 악한 자가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 보면서 마음 아파하며 부르짖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이 새벽에 주여져 나오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또 이 새벽 말씀을 영상으로 듣고 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악하다고 돌을 던지거나 같이 욕하기보다는 이 땅이, 이 세상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또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이웃들, 특별히 아직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고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새벽에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니브님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모압 백성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쌓았던 재물, 얻었던 재물, 이걸 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그동안 자신들이 모았던 재물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걸 다 들고 가는 거예요. 또한 돈만 있으면, 내가 이 돈만 가지고 있으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다시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돈이 우리의 인생을 보장해 줍니까? 돈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줍니까? 성경은 늘 말합니다. 돈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없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이 정함이 없다는 것은 늘 우리 곁에 있어서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그 재물은 없다라는 거예요. 재물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경험했을 겁니다. 내가 이것만 있으면 내 삶이 안전하겠지. 그거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켜줍니까?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세상은 돈이면 다 된다. 돈이면 다 된다. 돈이 최고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혹시 우리도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모압처럼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가지고 도망쳤던 모압처럼 자신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그 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돈을 가지고 도망쳤던 모압 백성들이 진멸받았던 것처럼 이 땅에서 쌓은 모든 재물과 보화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화를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어라.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압의 이 백성들 모습 속에 우리의 연약한 모습은 없는지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압처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혹시 없습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살 길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연약합니다. 때로는 모압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